고난란이 다가와도 주를 찬양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셔요. 하나님도 지혜롭기 때문에 이걸 시험하시고 진짜를 하나님이 신부로 뽑는다는 거죠. 보시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24장부터) 보시고요. 24장에 보시면은 31장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0절 그때에 인자가 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이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어떤 자에게 오시는가, 그것이 중요하지요. 23장 보시면은 37절에 23장 3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파송됐다는 것은 선자들은 파송을 해요. 파송이 뭐냐? 예레미야를 파송하지요. 보시고 예레미야 1장을 보시고 이 선자 사도들은 다 이렇게 파송했다는 것은 의를 줬다는 거죠.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다. 왜? 자기 임의로 안 하니까. 하나님 임의로 하는 거. 자기 임의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의를 하는 사람하고 맞을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1장을 보시고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귀가 열려야 된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직 만나지 않을 때, 주님 만나지 않을 때는 어린애였지만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래서 복중에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열방의 선자로 세웠다 그랬어요. 그 누구에 대해 가면 내가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무엇을 말할 것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러고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의미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 의미로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만국을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신께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빨리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죠. 전쟁은 진다. 전쟁을 지는 걸 가르쳐 줬지요. 그러니까 죄의 징벌을 대신에 기회는 징벌을 받는 거죠. 징벌을 받으면서 끝까지 주님의 그 선자가 입에 준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발송된 자를 믿고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보시오. 17장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인하여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죠. 그래서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걸 아는 사람들만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이다.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하면은 하나가 된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하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지만 성령이 하나를 만드지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다. 23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을 주셔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래서 못했어요. 근심하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한 것은 부자 청년은 살인 안 하는 것이 간음 안 하는 거, 도둑질 안 하는 거 그것이 온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온전하고자 할진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온전한 거 그게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뭐냐? 믿고 의로 가는 거죠. 의가 모여서 믿음이 되고 믿음이 모여서 의인이 되고 의인이 모여서 거룩해진다. 성전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성령은 내 성전이 거하실 수 있는 처소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신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산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뜻이 되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폭풍 오고 흑암 속을 뚫을 수가 있다는 거야. 함께 가니까 그죠? 주님 함께 가자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시험하신다는 거죠. 폭풍을 주셔서 그래도 내 말을 듣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십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래도 하나님은 반석에 지은 집은 그거를 아는 비밀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 찬양에 아까 찬양과 같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서 환난을 주면서 시험하시고 진짜를 뽑아서 오른쪽에 씌우고 신부로 주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낸 것은 17장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쫓아가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명이다. 의는 영원한 것이다. 믿음입니다.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계속 가면 의로 가다 보면 거룩해진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23절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맞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 성령을 쫓아가니까 이렇게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쫓아 안 가면 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취향이 다르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명예를 좋아하고 높아지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다 우리는 낮아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령을 쫓아가는 자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니도 성령을 쫓아가고 나도 성령을 쫓아가면 그렇게 해야만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을 영감으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야가를 쫓아간 그 엘리사가 영감을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거를 알게 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좀 십자가 지기 직전에 17절에 보시고 여기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시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죠. 십자가를 져야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 절할 때 먼저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아들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는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광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아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성령을 쫓아가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죠. 지극히 보별은 약속을 또 받아요. 속여주실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고 마지막 때 나팔 소리를 날 때 같이 갈 수 있는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하나는 버림을 받고 하나는 올라가고 또 두 사람이 또 일을 했죠. 일을 하다가 또 한 사람은 버려두고 한 사람은 갔어요. 밭을 매다가.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가던 삶만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그때도 나팔 소리를 나면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자기 이름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나팔 소리 날 때 나의 이름이 들려야 된다. 지금 성령을 쫓아가던 자는 저기 이렇게 나팔을 불 때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 간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삼냐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니까 세상에 속할 수가 없죠. 약속을 주시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 기도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약속을 따라서 기도를 했어요. 먼저 해달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사오니 보시고 사무엘하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을 허락하셨사오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했으니까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재앙도 허락하셔야 된다. 절대 주권자. 그래서 주만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최고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이 사랑한다는 거죠. 그날란이 닥쳐와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신부를 뽑는데 그것도 안 하겠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는 사람도 춘향이를 시험했죠. 암행어사 됐으면 암행어사 철도야 해버리지. 그래서 그지를 옷을 만들어 입는데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어디서 그런 것을 일부러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사람도 자기 부인을 뽑는데 이 돈을 보거나 명예를 보거나 그거를 시험하는데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그분이 만왕의 왕으로 진짜 오시는데 자기 신부를 그렇게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맞이하겠느냐는 것이죠. 그가 누더기 옷을 입고 왔다는 것은 환란이 온 거지요.
아무것도 설상갈상이고 그 사또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찾고 찾던 그 이두령은 거지가 돼가 왔는데 그 월매는 빨리 아무렇게나 해가지고 빨리 여기서 살아나갈 방법, 세상의 목숨을 빨리 찾아야 되지 않냐. 그렇게 욕을 하고 그러지만 거지도 내 서방이라고. 거지라도 나는 저분에게 정절을 지키겠다. 이 정절 때문에. 정절이 뭐냐? 한 보시고 정절이 뭐냐? 계시록 14장 4절이죠.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19장이죠. 저게 계시록이죠. 14장. 이 사람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죄를 이루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거죠. 거짓말도 없고 흠이 없는 자. 그러니까 죄를 믿고 따라오는 자, 끝까지 따라오는 자, 그날날은 일어나도 따라오는 자, 그 사람에게는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는 법이 나왔죠. 의예법입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정절이 없으면 주님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장에 보시고 하나님이 인도를 받다가 받지 않는 것이 바로 정절이 없다는 거죠. 길로 인도할 때 17절에 보시고 나를 떠남으로 자치했다. 그것이 악이다. 9절에 징계가 온다는 거죠. 폐역하다.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옛적부터 내 명예를 끊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몸을 굽혀 행음했다는 것이죠.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요. 이 순전한 참종자는요 의로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악한 가지가 됐다. 가다가 안 가니까 그죠?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담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그 앞에 있다. 13절 이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자기 길로 가는 게 배반했다는 거죠. 성경대로 받아들이세요.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이니라. 목소리대로 안 하는 것이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을 보고 점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는 죄와 같다. 돌아오라는 거죠. 의로 오라 이 말이죠. 14절에 나는 너희 남편님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라. 다윗입니다. 묻고 시킨 대로 하는 다윗에게 다윗이 보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하고 똑같다.
시킨 대로 하는데 마음에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목자를, 의의 목자를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의에 가지고 의의 나무다 이 말이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가 의로 계속 가야 좋아지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목소리대로 하니까. 그래서 7장에 보시고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성경을 그래서 내가 읽어요. 성경 한 장도 안 읽을 때가 많잖아요. 그죠? 읽어야 돼요. 읽어야 아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알잖아요. 13절 7장 13절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며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대로 하는 것이 나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렇죠? 경외하는 자에게 죄를 지어서도 죄에 따라서 처치하지 않는다. 죄를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어려움 속에 왔을 때라도. 그래서 미가서 7장을 보시고 어려움이 와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한번 보시고 미가서 7장 가셔야 되죠. 히브리서 6장에 보시고 성령 받으면은 나는 하늘이 믿음을 있는 자다. 아이 가만히 있어도 천국까지 간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욕되게 하고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그렇게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말씀을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요. 디모데전서 6장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여기 있어요.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청망할 것도 청명을 받을 것도 없이 하려면은 명령을 대로 하면은 청망받을 것도. 그래서 경외하니까 경외하는 자에게는 죄를 바다에 던진다는 멀리 옮겨 버린다는 거죠. 이걸 가르쳤더니 세상이 좋아하는 사람은 디도서에 보시면은 4장에 보시면은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은 끝까지 못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치라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은 시험 답을 알고 있어요. 쫓아가다 보면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9절에 보시고 10절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데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것이죠. 맨날 세상 소리 하는 사람, 맨날 세상 소리 하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썼겠어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못 했겠어요? 세상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간다는 거죠. 못 기다려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를 해야 자꾸 주님이 만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셔요. 성령이 대신 역할을 하니까, 그죠? 예수님 대신 역할을 해요. 성령 내 안에 오셔야 된다. 왜? 그냥 다니시니까 목수 아들이라 그러고, 또 요셉의 아들이라 그러고, 인간의 그 지장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딱 오니까, 내 마음 속에 오니까 내 마음이 알게 해준단 말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과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세 번 부인하고 닭이 울으니까 통곡을 했잖아요. 이런 마음을 주고 믿음을 주신다. 아무리 안 믿으려 해도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는 마음에 내 마음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아버지가 가는 발이 내 마음이 내 발이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지. 똑같은데 결말을 볼 수가 있다. 최고 어려운 많이 당한 욥은 결말을 봤어요. 그래서 오래 참으면서 계속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계속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의를 주실 때까지. 의도 안 줘요. 다윗도 시편에 보면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어찌하여 주님 안 나타나시냐고. 안 나타나실 때도 있습니다. 안 나타나요. 저도 안 나타나가지고 의를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는 좀 아는 기도였죠. 안 나타나실 때 안 나타나신다고 그럼 뭐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를 가지고 물으시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다윗은 그 기도를 했어요. 나를 시험해 달라고. 나를 시험해 달라고.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그랬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다 갚으리고 나만 있다. 누가만 남았다.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14절에 내가 해를 많이 보였으며,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저희가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것을. 그냥 세상으로 가면 되는데 꼭 저렇게 대적을 해요. 자기 혼자 가면 되는데 꼭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를 바라는 거죠. 꼭 대적을 해요. 왜? 아마 벌써 이미 악한 사탄이가 벌써 들어갔기 때문에, 점령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악해져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의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자기는 17장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했사오니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오. 그래서 사무엘하 하라는 대로 한 이 구약이나 신약은 한 개인에게 나타나죠. 왕이나 선자에게 나타났어요. 그랬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셨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의를 설교할 때
나도 저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랬다.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나도 더럽다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마음은 달랐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집에 가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나도 더럽다고 상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이방인까지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나를 불러오라 그러고 나도 받았고 그래서 갔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 설명을 막 하니까 의를 인정했어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의를 받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했더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 의가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뭐부터 받냐? 이 교회에 내가 가도 되겠습니까? 최고 교회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알아요. 그 앞에 쓴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불러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만나라 그러죠. 지금도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 누구를 만나라 그러죠. 사무엘하 7장에 보시고 축복도 허락하시죠.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영구히 이룰 일을 말했다는 거죠.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20절에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러므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의 주와 같으니 같고 주 위에는 참신이 없으시니이다. 다 안다는 거죠. 아버지가 택정도 하시고 아버지 뜻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죄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하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다. 네가 그 주의 집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해서 내가 구했다는 것이죠. 이걸 주신다 하니까 하나님 이걸 꼭 해야 되냐.
구했다는 것이죠. 27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여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가 했으니까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복받을 그릇이 됐다는 거죠. 이제 그죠? 그 사람이 다윗이 네가 이제 복받을 만큼 그릇이 됐다는, 나를 그만큼 안다는 거죠. 계시를 자꾸 받다 보면 알게 돼요. 하나님은 시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 가정에서 누구를 못 만나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되고 이걸 계속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혈과 육이, 영과 육이 이렇게 내 마음과 같이 그렇게 육신의 자녀도 못 만나게 할 때는 못 만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그것을 하란 대로 함으로써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다메섹의 8장에 보시고 6절에 보시고 아람 수비대 두둠에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종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니까 사기만 하면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지니까 아예 싸우지 말고 홀딱 뺏기고 다 죽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아람의 왕은 아예 그냥 1년에 얼마씩 아예 먼저 바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싸우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당신은 나한테 이기는 사람이니까 아예 얼마씩을 주겠다 종을 바쳤다는 거죠. 싸우면 뭐 백발백중 치니까,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걸 모르고 당하는 사람은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다데셀의 골 베디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아 왔습니다. 놋은 그 창 만들고, 그죠? 칼 만들고, 가장 중요한 그때로서는 핵도 없고 총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기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싸우는데 이게 무기. 뭐 어디 있는 것까지 다 빼앗아오는 거 이기니까 다 짓거대요. 막 금도 빼앗아오고 뭐 이기면 뭐 금도 짓거대 버려요. 이거는 뭐 아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이기게 하면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자기 입맛대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얻어 터지면서 배웠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렇게 하면서 빨리 돌이키는 거죠.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했다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또 맞았어요. 네가 뭐 때문에 지금 얻어 터지고 있는가, 뭐 때문에 안 되고 있는가,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끔 자기 죄를 탁 내놨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계속 축복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당신이 바로 기억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시므이를 도질을 해도 내 죄를 인하여 저 사람이 하나님 보낸 사람이니까 난 죄를 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맛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욥이요 그걸 배웠어요. 어려움을 당했지만 욥기서 한번 보시고 친구들은
야 네가 죄를 받아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요업은요 뭘 알았어요? 재앙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21장에 보세요. 욥의 친구는 틀렸다 하잖아요. 욥의 말과 같지 않다는 거죠. 욥의 말 같지 않다는 거죠. 욥은 지금 엄청 얻어 터지고 있는데도 욥이 맞다는 것이죠. 이 과정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아지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 시들게 하시고 원수고시 보셨습니다. 16장부터 보시고 시들게 하시고 시들게 했는데도 욥은 무정한 고통이 와도 그 여가 안 했다 하는 거, 그거를 서기 위해서 성경을 서기 위해서 죄를 증거하는 것을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가렸다는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을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천대하며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거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이 던지셨구나. 편안하더니 그가 나를 끊고 또 목을 잡아 던지고 나를 부서뜨리고 화역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살을 사방으로서 인정 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설계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신다. 어떤 때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면 입이 씹어요. 아주 고민하면요 너무너무 일이 정말로 참 너무너무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은 이렇게 해보면은 쉽다니까요.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대로 서놨어요. 그런데 이 욥은 이걸 통해서 알아진 것은 보시고 뭘 알았어요? 21장에 보시고 20절에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셔야 된다.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의 죄악을 사두셨다가 19절에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한다. 천국도 안 가봤어요. 천국이 무서운 줄, 천국이 좋은지, 지옥이 무서운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이거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다가 형통하게 지내다가 13절에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간다. 천국 가본 사람 있어요? 지옥 가본 사람이 없잖아요. 이 땅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신다는 거죠. 욥이 그랬죠. 한번 맛을 봐야 된다. 자기가 선잔을 그 죄의 값을 한번 자기가 그 마셔봐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승리한 거죠. 히브리서 6장을 보시고 돼지는 싣고 놓으면 구덩이에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를 만들어주는 과정은 이렇게 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물이었다가 차물이었다가 물 그렇게 해가면서 아주 강한 그 뭐가 나와요. 그 외양간에 가면은 그 칼이요 아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두드리고 또 집어넣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안 그러면 뭉개져요.
뭐 아주 염은 거 막 그냥 그걸 하려면은 빌 수가 없어요. 그게 약해서 막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그러잖아요. 강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실현을 하게 되고 실현 속에서 그 독수리 새끼를 물에다 던져가지고 끝까지 잘 살아나오는 사람,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가 나오지요. 성경에 굉장히 남은 자가 많아요. 남은 자. 난 뭐가 남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끝까지 그날날이 와도 끝까지 가야 되는 사람. 육장 보시고 이 과정도 지나가야 된다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2절의 말씀, 교훈의 틀을 다시 닦죠. 맨날 교훈만 안 듣는 자, 완전한 데 나가라 그랬어요. 행동을 옮기는 것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하고자 할진대 팔서 가난한 게 주라 그랬죠. 완전한 자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신 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다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을, 이 아들을 또 욕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비침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계속 주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석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극기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에 불사름이 되리라.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은 의의 심판하고 나면은 그 가라지는 이렇게 끝까지 못 가는 자는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를 불에 사질러 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여기서 한번 비침을 얻고 이게 나오면서 왜 이것이 나옵니까? 13절의 말씀이 왜 나오냐고요. 13절의 말씀,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최후의 확정은 약속입니다.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소망입니다. 썩어질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으로 올 것을 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약속했죠. 발붙일 만큼도 유업도 주지 않으시고 먼저 약속을 하시고 계속 통치를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난도 그 십자가도 순종하시고 멜기세덱의 반찬을 주는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그래서 그냥은 안 된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고 우리는 다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14절에 2장 14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마귀는 역할을 못하지요.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마귀는 떠났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돌아요. 마귀가 들어오든지 천사가 오든지.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 편을 들어버려요. 출애굽기 2장 보시고 진짜 편 들더라고요. 그렇게 안 풀리는 데이 풀리기 시작하더라고. 시험을 치는 동안에 가짜는 다 넘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들어도 못 알아듣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부기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만 딱 알아듣게끔 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시고 목소리를 천조하는 자 21절에 너희는 상가 23장 21절에 너희는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 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면은 그 사람 편이 돼요. 통과한 사람 편이 돼요. 하나님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 사자가 편을 들어가지고 내가 약속한 땅을 가게 한다는 거죠. 약속을 했다고 다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전쟁을 왜 빼앗는가. 28절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족소 가난족 이걸 다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는 왕벌이 와서 막 물으니까 다 도망갔죠. 적군이. 그날 뭐 칼을 가지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호해 준다는 거죠.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너는 상하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청종 안 하면 노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지 아니야 할 것은 내 이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엽게 하면은 나는 저쪽 편에 가서 듣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법이 하나님 목소리대로 해야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어주겠다. 딱 나와 있잖아요. 법이요. 내 편 듣더라고요. 계속 노를 옮기죠. 이사야 10장 보시고 계속 노를 주더니 시험 치고 나니까 딱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험 치려고 성령을 보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습니다. 시험 칠 때는 꼭 성령과 같이 가셔야 된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이사야 10장.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말씀을 딱딱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네. 맞다고. 말씀이 안 맞다고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맞으면은 이걸 받아들이시라고요. 물으시라고 이제. 성경대로 돼 있어요. 성경대로 하시더라고요. 성경대로 시험을요 계속해요. 알아듣게끔. 한 번도 두 번 시험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요. 10장에. 20절에 시험 친 자만 돌아온다는 거죠.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여호와를 지시로 의뢰한다.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남은 자, 고 야곱의 남은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를 헤매할 작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세가 달라지죠. 25절 내가 불구에 내게 분을 그치고 노를 옮기고 그들을 멸하리라. 호렙산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인 것 같이 하실 것이라.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고 그날에 그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가고 그의 명예가 내 목에서 벗어지리니 기름진 까닭에 명예를 부러지리라. 이걸 아는 사람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은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10장 15절 톱이 어찌 키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한가 일반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해서 자기가 더 크게 됐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결과적으로 주님이 천사를 보내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가 안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천사가요, 이 시험을 통과한 사람 천사가 따라다녀요. 엄청난 숫자가 따라다녀요. 시험은 쳐야 됩니다. (17절에)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여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행극이 찔러가 소멸된다는 것이다. 내보다 더 세냐 네가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거죠. 그게 이걸 아는 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버팅기다가 하나님 시킨 대로 해버려요. 버틴다. 자기도 제일 전부터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도 버팅겨 봐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노하셨으나 사오나 이제는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나이다. 이제 하나님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천사를 보내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제처 때는 막 노하셔서 노의 능력을 맛을 봤지요. 버린 자 같이 했지요. 그래서 군대가 생기죠. 여기서 13장에 보시면은 내가 나의 거룩히 구별한 자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를 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막 그냥 큰 환난이 와도 예 한단 말이에요. 그게 노가 풀어졌어요. 아 네가 나를 알아봤구나. 내가 조물주라는 거 알아봤구나. 노를 풀겠다는 거죠. 예 하니까. 큰 환난이 와도 예 하니까 그게 구별이 됐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 자가 이제 나팔 소리가 나면 끌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4절에 보시고 많은 백성이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함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한. 야, 큰 환난이 와도 나에게 순종하는 거야. 군대를 검열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택하신다. 14절 보시고 여호와께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려니 낭언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입이 돼 그들과 연합한다는 거야. 천하나님이 와도 예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야곱의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야곱에. 이 집어여 주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해요. 이거 성경이 왜 이거 부분적으로 왜 합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 해야지요. 왜 부분적으로 하냐고. 오늘 또 병 고치고 내일 또 귀신 쫓고 제3일은 완전해져야 된다. 완전해져야 된다. 슬픔과 공고와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벨론 왕에게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피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를 패권죄를 호를 꺾으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거 알아들은 사람에게로 하나님은 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압제하던 자 사울을 붙여서 다윗을 만들고 사울을 죽이잖아요. 요나단도 같이 죽어요. 요나단은 왜 죽어요? 알아들었어요. 요나단이 아들이 아버지 왜 그 사람 죽이려 하냐.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냐. 막 싸워요. 아들도 죽이려고 창을 집어던져요. 그래도 아버지를 따라갔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쫓아가야 되는데 다윗을 쫓아가야 되는데 막 아버지를 보고 막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고 막 이놈이 어디 그놈을 살려주려고 그러냐고. 그놈이 있는 한은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을 도망을 시켜요. 사무엘하 여기 보면. 그리고 따라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비참하게 죽어요. 그때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아니라고. 아버지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거 있냐고. 나라를 살리고 왔는데 목숨을 바쳐 사는데 왜 아버지 그 사람 죽이려 하냐고. 와, 다윗을 도망을 시키고 신접한 여인한테 갈 때 따라갔잖아요. 그죠? 굉장히 이게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해요. 무엇을 어디를 내를 끌고 가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야곱 족쇄 가입돼야 돼요. 남은 자입니다. 이것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노를 다 풀어드려야 된다. 그 군대가 필요하지요. 여기 그죠? 군대가 필요해요. 예 그거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화가 풀리는 것이죠. 이걸 가리키는 거죠. 군대는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게 군대입니다. 이 땅에서도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대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살 때 같이 살고 보좌까지 주시겠다고, 여러분들이 그 왕권까지 주시겠다고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딱 나와 있어요. 은혜 속에는 강해라.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주춤주춤 하지 마고.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이 장막에 왕위는 인자함으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공평을 구하며 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어요. 이 땅에도 왕이지만 저 땅에서도 왕이라는 거죠. 17장 그러나 오히려 6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실과 이상계 남같이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나무 같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사람은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다.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쳐다본다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자를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뭐냐? 묻고 시킨 대로 하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여기서 19장에 보시면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 뜻을 쫓아가는 교회가 생긴다 그랬어요. 이거를 모르게 만들어서 비틀거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독주 무거운 사람 같이. 하나님이 의로 가지 않는 사람에게 그릇행과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또 14절에는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하고 체한 자같이 토하면서 비틀거리며 갖게 할 것이다. 그런데 19절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만 위하는 기둥이 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압박하는 영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겠다. 누구? 의로운 가지 다윗의 가지를 보내겠다는 거죠. 애굽에 알게 하시고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서운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치시고 또 고치시고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고 여호와께서 강구함을 들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애굽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대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로 돌아가는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하나님은 이걸 완전하게 그것을 가리키고 난 다음에 예수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19장에 보시고 1절의 말씀 이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예언이 되어 있죠. 이사야 9장에는 한 아기를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분이 통치하신다. 의로 통치하신다. 32장에 보세요.
보라, 장차 하는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배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며 듣는 자가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빨리빨리 높아지고 빨리빨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지식을 깨닫는다는 거죠. 혀가 민첩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사람에게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려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그래서 여기에서 통치를 받는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통치를 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도움을 구하려 31장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세상으로 가는 자, 전쟁할 때 말을 의뢰하는 자, 병거를 의지하는 자, 그걸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이. 재앙을 받다가 보니까 알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거 배반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버리게 되고 주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에 보시고 일생을 매어 종노릇한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15절에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시며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야 되니까 이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 아브라함은 의로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시면서 성령을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통치한다는 거죠. 통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시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꾸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낼 때도 있습니다. 선배는 좀 해볼 거 다 해보고 왔지요. 그러니까 미련이 없어야 됩니다. 무조건 어려워도 통치를 받으셔야 된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이 성경이 이렇게 다 있잖아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해보시라고요. 성경이 있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왜 써놔서 찢어야지. 왜 자꾸 씹은 것만 빨리 뭐 축복받는 이야기만 자꾸 하느냐고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나도 끌려가 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사가 와서 도와줘요. 이제 불교의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버려요. 나를 다 알아듣고 만드는 동안에 그 첨여자를 사용한 거죠. 남편을 사용한 것이고 제일 가까운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게 됐지. 사람을 사용 안 하면 나는 몰라요. 사람을 사용해야 다 움직입니다. 다
이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경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자식을 죽이려고 했냐? 경영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경영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고 예수님이 딱 말했어요. 아주 쉽게 이야기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노아 때하고 같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노아 때와 같다. 얼마나 쉽게 알아들어요. 노아 때. 그 설명을 다 안 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26장에 이제 가셔요. 십자가 지기 전에 노아 때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노아 때에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거를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 설명이 그거 아닙니까? 의잖아요. 다윗같이 해라. 누가? 솔로몬을 보고 다윗같이 해. 다윗에게 네가 아버지한테 모든 걸 다 허락한 이유가 뭐냐? 너 다윗같이 해라는 거예요. 다윗같이. 아시겠어요? 간단해요. 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했느냐고요. 통치를 받았잖아요. 지시를 받았잖아요. 37절에 이에 의인들은 대답하여다. 의인들이 가는 곳이다.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46절에.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47절에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죠. 인자 이남은 그러니까 의로 가야 된다. 완전한 자다. 당시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여보세요. 26절에 20,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안 돼서 의를 심어야 된다. 그죠? 노아 때와 같이 노아 같아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밭을 갈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